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고 신붓감을 구할 목적으로 야곱은 머나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고향집을 뒤로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량한 방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야곱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불을 삼았습니다.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너무 고된 하루였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너무 고된 하루를 보내고 노숙하기 위해서 돌을 베고 누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승리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에 대한 죄책감, 무사히 목숨을 건지고 도망친 일에 대한 안도감, 외삼촌째 하란까지 수천리길을 걸어야 되는 데 대한 여행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진 것에 대한 고독감이 야곱의 마음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단한 삶을 지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지나고 있습니까? 그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찾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 찾아가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새 가족이 우리를 찾아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가족을 맞이하러 찾아가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이 갑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나 주셨기에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품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나그네였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빈털터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인생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신 걸까요? 야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혹은 물질이 넉넉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신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밥을 먹고 돈을 벌고 또는 배우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고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시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무 소망이 없고 빈털터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마음으로 비교하고 원망하면은 내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달라졌습니다. 어젯밤 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속이고 감추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자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두워도 소망이 있는 인생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망이 없는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재조명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재조정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서원하며 결단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예배하는 신앙인,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은 이제까지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남을 아는 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자에서 이제는 주는 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누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며 정리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깨와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패배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닥다리를 놓아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편노나무가 가득한 루스라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돌멩이가, 돌덩어리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 볼 필요 없던 도망자요, 미래가 없던 야곱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결단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헌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두려움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던 인생이 활기찬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인간의 꾀나 지식에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분이엘에서 그를 다시 만나서 그의 황도뼈를 치셨습니다.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소망을 얻었다면, 분이엘에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내가 죽고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남을 이겨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을 이겨서 승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식으로는 결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과거의 아픔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미래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야곱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천하만민에게 복이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우크라이나와 세계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나를,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결단하며 나갔던 것처럼 나도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겨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출전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복인학 합창단 하나님 가는 곳마다 평화와 번영을 노래할 때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오석기 전쟁이 그쳐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합창대회 폐막 음악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평화를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3.1교회 지역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이 복음으로 밝아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기근과 재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장마의 피해가 없게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웃음꽃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으로 또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실 때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외로움이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